오늘은 그 다음은 우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은 윤리적인 문제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타락했으니까. 실제로 16세기 교회는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성직을 돈을 주고 팔고 사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10살도 안 됐는데 추기경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루터 시대의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는 수십 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4명의 사생아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런 윤리적으로 너무 타락했으니까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윤리적인 문제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윤리적인 현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윤리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 속에 작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의식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의 노력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의 영광을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는 진짜 타락한 시대거든요.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인데, 이런 수많은 겉으로 드러난 이 타락 현상에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겠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폴 트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문제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그 문제의 뿌리에 있는 핵심은 같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뿌리의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 말씀을 떠난 것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아픔을 우리는 상담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가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것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이 믿음의 문제, 내 삶에서 현재적으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절절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믿음의 문제가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일들에 힘을 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이 작동하는 그런 삶을 꿈꾸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요즘에 이제 굉장히 타락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근에도 또 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재정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놀라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불감증이 생긴 거죠. 자꾸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피곤하게 느껴지고 그냥 나하고 좀 동떨어진 문제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 거죠.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왜 지금은 그런 문제의 아가 되어버렸을까? 그렇게 전했던 메시지는 그러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이분들이 전에는 분명히 믿음이 현재형으로 작동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삶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대신에 자기 욕망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기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많은 문제를 대하면서요, 저도 두렵잖아요. 저보다 훨씬 뛰어났던 분인데 저렇게 망가졌다면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진짜 애써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어제 내가 붙들었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믿음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구나, 이걸 자꾸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게 능력 없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붙드는 것,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구나, 이걸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느헤미야 3장은 사실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무려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언급되고 있는 직업 종류만 해도 15종류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75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이들은요,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진 채로 익숙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무너진 채로 살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이죠. 그래서 겁쟁이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또 살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었던 방해꾼들이 와서는 또 조롱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이들이요, 전에는 주눅 들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해꾼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이들에게 더 강하게 역동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75명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전에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서 무너진 채로 살았는데 이제는 믿음이 작동하니까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요,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사건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작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힘입고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는 신앙이 무기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오늘 크게 써붙였습니다. 신앙이 무기가 되는 삶. 들어오셔서 볼 때마다, 또 나가실 때 볼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이 작동하는 삶, 신앙이 무기가 되는 삶, 이 삶 되게 해달라는 소망을 품고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 이름들은 메시지, 이름 자체가 메시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름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보면은 뛰어난 자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10년간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북인도까지 세계 대륙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정복을요 혼자 한 것 아니에요.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정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역사책에는 알렉산더 대왕은 나오지만 함께했던 무수한 수많은 병사들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다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름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독특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신의 이름은 빼버리고 있어요. 세상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어느 이름 없는 곳에서 열심히 돌을 쌓았던 그 한 사람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요 주인공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작년에 독특한 공연으로 화제가 되었던 가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는 가수거든요.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멸종위기 사랑과 비비드 라라 러브라는 이 노래를 가지고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이 노래가 뮤지컬 같은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사실 이 노래 화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찬혁 가수가 노래를 엄청 잘 불러서가 아니에요. 함께 노래하던 코러스, 댄서들, 모든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 모습 때문에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래를 보면 가수들만 주목받고 뒤에 코러스는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진 거예요. 코러스와 댄서들과 함께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돋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인공처럼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한 신문사에서요 가수를 인터뷰한 게 아니고 코러스로 참여하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찬혁 이 가수가요 왜 이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코러스, 밴드, 댄서 이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예술가잖아요. 모두가 다 스포트를 받으면서 한 팀으로 무대에 선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찬혁은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이찬혁이라는 이 가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가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 하는데 제가 생각하다가요 답은 의외로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찬혁은 선교사의 아들이거든요. 선교사를 인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 마음을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그대로 전수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구현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또 떠오르는 한 기사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보았던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책을 소개하는 기사예요. 트릴리언 달러 코치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트릴리언이라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조 달러래요. 1조 달러. 그러니까 빌 캠벨이라는 코치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1조 달러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들의 인터뷰를 모아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누가 썼냐면 에릭 슈밋 구글 전 회장이 썼어요. 그런데 이 캠벨이라는 사람이요, 리더들에게 남겼던 교훈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일보다 사람이 먼저다. 일에 앞서 신뢰를 먼저 쌓아라. 사람을 아낀다면 그의 일터 밖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라. 관심과 애정은 조직에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이 신문 기자가 맨 마지막으로 썼던 이 캠벨의 한 문장을 인용한 글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장미꽃 향기를 맡을 시간을 따로 내라. 그 장미는 당신 직원들이다. 근데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장미꽃 향기를 맡을 시간을 따로 내라. 저는 이렇게 쓸 줄 알았어요. 그 장미는 당신의 비전이다. 이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미는 당신의 직원들이다. 저도 담임 목사로 정말 이 부분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신의 남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신의 아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신의 아이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실 모든 상처는 가정에서 시작되거든요. 가정에서 상처가 시작되는 이유가 뭐예요? 소중히 여겨야 될 존재를 너무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 이것이 상함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이잖아요.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하면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소중함이에요. 얼마나 한 사람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끔 저를 찾아오신 저하고 아주 친밀한 분들,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다른 이제 아시는 분들이 와서 저 얼굴 보면 주로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요즘 무슨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는 때가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저는 제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제가 제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받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성도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목회하는 게 다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소중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런데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사람 때문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잘못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았는데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던, 힘들던 그렇지 않던,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괜찮은데, 자꾸만 상황을 보고 자꾸만 힘들어하는 형편을 봐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또 전이가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최근에도 주님이 저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네가 믿음으로 좀 살아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올 송구 영신 예배 설교 본문을 요한복음 6장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때문에도 잡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제가 그 말씀을 붙든 이유가 뭐냐면,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요,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내 안에서 생생하지 않으면 환경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결심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약함, 이것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께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대주부터 계속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으로 끝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대주부터는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처럼 보려면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 모습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수료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